선하다라는 기준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지만 사회생활을 할 때 그렇게 좋은 뉘앙스의 단어는 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죠. 너는 착하니까 항상 손해를 보는 거야. 능력도 없고 가진 건 없는데 근데 애는 착해. 우리는 선함, 착함이라는 이유로 원하지 않는 어떤 희생을 당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잘 구분해 봐야 됩니다. 그 선함이 순전히 내가 상대방의 그 감정을 컨트롤할 수 없으니까 그냥 손해를 보더라도 그냥 넘어가는 것인지를 고려해 볼 필요도 있어요. 물론 의견이 분분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는 내가 믿는 사람이지만 정말 바보 같아도 어떤 일이든 예수님처럼 희생을 각오하고 내가 희생을 해야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세상 가운데 선함이란 단순히 그런 희생만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이 선한 일, 선하다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주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떤 선한 일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걸까요? 성경에서 선한 일을 검색하니까 이제 개역개정 기준으로 총 36건이 검색이 되더라고요. 그 중에 두 개의 인상적인 구절이 하나 있었는데 한번 같이 나눠보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은 선한 일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선하다라는 단어는 두 가지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는 이제 아가토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칼로스라는 두 가지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가토스는 유용한, 유익한, 올바른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칼로스는 아름다운, 이상적인 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본문, 오늘 본문에서 사용되는 이 선한 일은 그러면 아가토스일까요? 칼로스일까요? 정답은 아가토스입니다. 아가토스는 주로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선의 개념을 뜻하는데요. 성경에서 두 종류의 선은 하나님의 완전하신 속성을 드러내는데 우리는 이 선의 개념을 단순히 영적이거나 하나님께 대입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서 이 선한 일을 생명의 부활로 설명한다라는 건 제법 독특해 보이기도 합니다. 이제 가장 또 대표적인 구절이 있어요. 마태복음 19장 15절의 말씀을 예로 들을 수 있는데요. 어떤 사람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선생님,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이 사람의 질문을 바꿔 말하면 그렇습니다. 영생을 어떤 영적인 효험 같은 게 있다라고 착각했던 거죠. 많이 기대했을 거예요. 예수님의 대답이 어떤지. 주님을 따라가는 일에 자격 조건을 갖춘 사람이라고 자신을 가시하고 싶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왜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고 말씀하시면서 영생을 얻기 위해서 계명을 지키라고 반문을 하십니다. 여기서 신기하게도 예수님은 10계명 중에서 하나님 사랑에 대한 계명을 말씀하시지 아니하시고 이웃사랑에 해당하는 계명을 말씀하세요. 자, 그 사람은 다 지켰다고 말하며 내가 무엇이 부족합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말씀은 마치 그를 꿰뚫어 본 것처럼 느껴집니다.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니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그 청년이 근심해서 돌아갑니다. 이 비유는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렵다라는 이야기를 담고 있죠. 여기서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렵다면 그 선한 일이라는 거 그냥 무소유로 살아가라는 말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러면 우리는 사실은 또 모두 기도원에 들어가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가 생각하는 선한 일이 자기 자신을 과시하거나 마치 영생을 보험으로 들고 자기의 유익을 추구하는 데에만 신경을 쓰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어요. 그가 여전히 포기하지 못하는 그 무언가에 대해서 이야기하셨던 거죠. 여기서 선한 일이라는 것은 영생하고도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주님을 따르면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라는 부분이죠. 먼저 우리는 이 선한 일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영적인 일만을 의미하는 것에 대한 오해를 하기가 쉬워요, 굉장히. 그러나 성경은 항상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두 가지를 염두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자각할 때 우리의 신앙은 균형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이 선한 일이라는 것은 무조건적인 착함도 아니에요. 그리고 무조건적인 착함도 아니고 영적이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실제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이 디도서 1장에서도 언급이 되기도 하지만 가장 중요한 단어, 이 영생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영생을 풀어서 이제 이야기하면은 영원한 생명이라는 단어죠. 이제 영생이라는 단어를 제가 저번 주에 청년들하고도 나눈 적이 있는데요. 이 영생이라는 단어에서 우리는 주로 무엇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일반적으로 영원한 생명이라고 말할 때 떠올릴 수 있는 건 바로 영원함이죠. 이 세상이 아무리 고통스러울지라도 우리는 영생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소망을 품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멈춘다면 영생을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거예요. 영생은 우리가 앞으로 대망하게 될 하나님과 그 영원한 관계를 뜻하기도 하지만 현실에서의 삶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영생이라는 단어는 이제 기쁨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단어 조에와 영원한 우주적인 종말론적인 이란 의미를 갖고 있는 아이오니오스라는 단어와 합성어예요.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뭐냐면요, 이 아이오니오스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의 어근은 이제 아이온인데요, 이 시간을 초월한 것으로서의 영원, 그리고 오랫동안 지속되어 온 것, 그리고 세상이라는 단어로 번역되는 코스모스라는 또 뜻을 가지고 있어요. 코스모스는 고대 헬라 철학자들이 세상의 기원에 대해 설명할 때 사용되기도 하고요. 군대에서의 명령, 규율을 뜻하기도 합니다. 이는 보이지 않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이 질서 정연하게 하나의 통일성을 갖고 있음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다시 돌아가서 영생이라는 단어를 생각해 보면 우리가 사는 이 세상과 영원한 세계의 통일성이 어쩌면 한 장소로서 국한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있다라고 말하는데 그것 또한 바로 영생인 거죠. 주님의 질서가 나타나는 곳, 주님과의 관계가 풍성하게 맺어지는 곳, 내가 내 이웃에게 나를 던져서라도 포기할 수 있는 곳, 이것이 우리 안에 넘칠 때 그것을 바로 영생의 삶을 살아간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주시는 영생은 미래형만이 아니라 현재형을 포함해요. 우리는 모두 그에 합당하게 행하라는 부르심을 받았다는 믿음에서 우리는 영생을 또 이런 차원에서 바라봐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성경은 예수님의 다큐멘터리다라는 거 생각도 해봤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행적을 성경 말씀으로 찾잖아요. 그런데 종종 우리는 성경 말씀에 등장하는 이야기를 상상하지 않고 규정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사실은 예수님께서 어떤 통계를 가지고 선한 일을 결론 내리신 것도 아니고 올바른 제도를 통해서 말씀을 제정하신 것도 아니잖아요. 무엇으로 나타내셨을까요? 바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즉 삶으로 나타내셨습니다. 예수님의 삶, 죽음, 부활은 이스라엘 한 집단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자비와 강력한 사랑이 드러내게 하는 유일한 방법이셨어요. 선한 일이란 누구에게나 오늘 말씀 11절에서도 말하듯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서 그 삶을 거룩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세상이 운영되는 올바른 방식이 무엇인지 조금이나마 엿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 자기 희생적인 사랑, 은혜와 보살핌, 그 근거가 되는 것이죠. 그렇기에 우리는 말씀이란 내비게이션을 따라갈 때 정욕을 버릴 수 있고
신중함, 의로움, 경건함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은 우리에게 참 위로가 되고 안정감을 줘요. 무슨 직업을 갖느냐, 돈을 얼마나 버느냐, 좋은 집을 갖고 있느냐, 오늘은 얼마나 많은 사람을 전도했느냐, 헌금을 얼마나 했느냐, 이것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런 기준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성과주의를 또 경계할 필요도 있습니다. 바울도 이야기하지만 수적인 열매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령의 열매는 어때요? 성령의 열매는 그런 것이 아니라 성품의 변화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도 들어보셨겠지만 한창 좀 유행했던 그런 이론이 있었습니다. 고지론이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고지론. 고지론은 전투에서 고지를 점령해야 그 전투를 이기고 영적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다라는 이런 이론이에요. 이 말은 이제 청년들에게 큰 영향을 미친 이제 전병우 목사의 강력한 설교에서 등장한 용어입니다. 당시에서 이러한 도전을 주는 설교가 굉장히 유행을 했고 목회에서도 좀 유용하게 작용을 했던 것 같아요. 물론 고지론에 대해서 전적으로 부인할 수는 없을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출세해서 영광 돌리는 것 나쁜 일은 아니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함정이 있음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기독교 신앙을 개인적인 야망의 대상으로 돌리거나 하나님마저도 이용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연예인들이 나와서 이제 간증하거나 시상식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말할 때 그것을 온전하게 긍정적으로만 바라볼 수 없는 게 바로 이런 이유예요. 그들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성공을 하게 됐는지 우린 모르잖아요. 만약 그들이 남들을 어떻게든 짓밟고 올라간 연예인이 하나님의 영광을 이야기한다면 그것은 도리어 신앙심을 이용해서 자기를 높이는 행위가 될 뿐더러 다른 이들에게 모범이 될 수 없을 거예요. 이러한 위험성을 지적해주지 않는다면 고지론이라는 건 오직 인간만을 위한 하나의 규범 혹은 법칙에 지나지 않을 겁니다. 특히나 인간은 너무나 쉬운 우상숭배라는 오류를 범할 때가 많죠. 보이지 않는 대상이 있으면 그것을 보이는 대상으로 만들어서까지라도 뭔가를 숭배해요. 이런 종교적 습성은 성경에서도 쉽게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죠. 금송아지를 숭배의 대상으로 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 강력한 힘을 가진 메시아를 대망하는 그 유대인들, 이것은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는 악한 인간성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제 칼빈은 우리의 마음을 우상을 만드는 공장이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했어요. 근데 우리가 반대로 한번 예수님을 생각해 볼게요. 예수님이 시험을 당할 때를 우리가 생각해 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사단이 예수님을 데려가서 3가지 시험을 합니다. 돌을 떡덩이로 바꾸게 하라.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나를 경배하면 천하만국의 영광을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시험들은 뭘까요? 이 시험들의 내용의 의미는 뭘까요? 모든 이 내용들이 내가 주인이 되어야 된다라는 삶을 가리키는 거죠. 그리고 세상에서 최고가 되면은 너는 무엇이든지 조정할 수 있어 라고 유혹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성전 꼭대기에서 내려오시지 성전 꼭대기로 올라가지 않으세요. 신기한 게 예수님이 고지에 올라가셨을 때가 딱 한 번 있어요. 어딜까요? 바로 십자가입니다. 숨을 거두시기 전에 온 세상을 사랑한 주님은 세상을 향해 떵떵거리지 아니하시고 죽음으로 그 고지론을 완성하셨어요. 주님께서 강하시지만 위로 올라가시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반대로 내려가신 거죠. 위에서. 완전하신 그 사랑 앞에서 우리는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선한 일이란 바로 그런 거예요. 오히려 높이 있는 것처럼 보이나 높이 있는 것처럼 하지 않고 내려가는 삶이 주님이 원하시는 선한 일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기에서 올바른 권위가 나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수많은 권위를 가진 이들이 나왔지만 좋게 기억되는 권위는 예수님과 같은 겸손하고 어진 사람이었어요. 올바른 권위는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야 하고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그럴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건의를 갖기 위해서 모델이 될 수 있는 것도 필요한 거죠. 그것은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 목회와 관련돼서 이제 목회자론에 대해서 이야기가 자주 되어 왔습니다. 가슴 아픈 이야기지만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는 가장 큰 이유, 바로 목회자라는 것은 저희 같은 사역자들에게 굉장히 가슴 아프게 다가옵니다. 어찌 보면은 전통적인 리더십이 가져오는 소위 제왕적 리더십이 많은 문제를 불러일으켰던 것 같아요. 어떤 소통의 문제, 그리고 윤리의 문제 때문에 이제는 이러한 리더십의 재고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우리가 누구를 모델링 할 것인지는 정답은 바로 예수님이겠지만 그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해야 할지는 다양한 방법이 있을 수 있겠죠. 디도서 말씀을 이제 전체로 보면은 굉장히 많은 부분 목회적 겉면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그건 건의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성품에 대한 문제고 그 성품은 우리의 행위를 이끄는 주요한 동력이 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한번 3가지 정도가 이야기될 수 있을 텐데요. 첫 번째는 절제입니다. 절제. 성경의 많은 부분들은 인간이 얼마나 악한지를 보여줍니다. 세상에는 악함을 키울 수 있는 유혹들이 즐비하죠. 악한 것을 행하다 보면은 그것이 죄를 낳고 죄가 사망을 이룰 수 있을 정도로 강력한 파괴력을 가지고 있어요. 절제해야 할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술과 담배를 주로 이야기하긴 했지만 이전에 우리는 더 나아가서 이 중독을 일으킬 수 있는 수많은 문제들에 대해서 민감해져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절제 없음은요, 우리를 이성이 없는 동물처럼 만들고 인간다움을 상실시키기 때문에 그래요. 이는 다른 사람을 신경 쓰지 않고 자기만을 추구하는 이기적인 사람으로 만들게 됩니다. 이런 자기애는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를 망치는 주범이기 때문에 우린 끊임없는 절제를 통해서 누군가에게 모범을 보일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정의입니다. 정의.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아는 그리스도인은 이 은혜가 세상을 바로잡을 수 있는 정말로 강력한 사랑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예수님 안에서 시작된 이 뜨거운 사랑은 이제 불의가 자행되는 것을 지켜보거나 아무것도 하지 않고 서 있을 수가 없습니다. 겨울날 길거리에 쓰러져 있는 노숙자를 보면 그냥 지나칠 수가 없고 TV나 유튜브 광고에서 나오는 어떤 어려움을 겪는 이들에게 기부를 하지 않을 수 없고 약자에 대한 불법적인 일에 분개하지 않을 수 없어요. 하나님은 결코 정의를 가볍게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원리가 되기를 바라셨죠. 아모스서에서는 이런 말씀이 나오기도 합니다.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니라는 말씀은 늘상 우리가 있는 곳에 정의와 공의가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불법적인 일에는 쉽게 분노하면서 그것을 우리가 먼 거리에서 지켜볼 때도 참 많은 것 같아요. 정의는 그만큼 우리 자신을 던져야 하기 때문에 참 두렵습니다. 그때 우리가 예수님의 강력한 사랑 안에 우리가 자꾸만 거한다면 이 정의로운 실천이 무엇인지 알고 기꺼이 몸을 던질 수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는 경건입니다. 경건. 경건에 대한 그런 편견들이 있는 것 같아요. 서구 세계에서는 경건주의에 대한 어떤 반작용이 있었는데요. 어떤 거부감이라고 할까요? 이제 경건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어떤 걸까요? 어떤 우울한 얼굴, 그리고 위로 향하는 눈, 그리고 조용한 어조로 기도하는 것을 생각하기 쉽잖아요. 지금 보면 굉장히 우스꽝스럽기도 한데 그 시대에는 그런 어떤 외형이 되게 중요했던 것 같아요. 경건을 실천하는 그 모습. 하지만 진정한 경건은요, 그런 어떤 허세와 같은 행위가 전혀 필요하지 않습니다. 물론 처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의식하고 기도하며 살아가는 법을 배울 때는 그렇게 행동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경건은 그런 본질적으로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경건을 성숙하게 행하는 사람은 자신도 편안하지만 다른 사람들도 편안하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는 생활과 기도, 미래에 있을 예수님을 나타내심을 고대하면서
자신의 일상을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 그것을 바로 경건이라 부를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을 자연스럽게 여기고, 내가 경건하게 산다고 생각하지 않을 정도로 정말 자연스럽게 그 삶을 당연하게 여기고 그것을 생각하는 사람, 그것이 바로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성품이 있을 때 우리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올바른 권위로 다스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완벽하지 않죠. 그럼에도 이러한 노력이 없다면 우리는 결코 누군가에게 선한 일을 한다라고 말할 수가 없을 거예요. 주님께서는 새로운 세상, 그리고 깨끗한 세상으로 우리 주변을 만들고 주변 사람들과 사회에 적극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기서 선한 일은 예의 바르게 행동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넓게 보면 공동체의 유익을 추구하는 행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디도가 하는 말을 자신을 위한 행동 양식을 강조하는 차원, 혹은 자신의 가진 권위와 인격의 힘으로 사람들을 책망하거나 건면한다고 봐서는 안 됩니다. 바울이 말하듯 사람들의 현재 삶이 하나님의 미래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 설명하고 그 미래가 지금 여기에서 그들의 것이 되도록 건면하고 격려하는 데까지 우리가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영생은 이 미래뿐만이 아니라요, 지금 우리의 일상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영생, 선한 일. 그래서 옆에 계신 우리 한번 성도님들과 이렇게 한번 이야기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선한 일로 영생을 누리는 삶을 삽시다 하고 말해보겠습니다. 선한 일로 영생을 누리는 삽시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올바른 권위를 한번 생각하면서 교회가 화평을 누리고 세상 가운데 담대하게 선한 일을 행하는 우리 동산교회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선한 일을 다시 한 번 더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바라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너무나 부족하여서 우리가 원하는 것만 선한 일이라고 생각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주님, 우리를 다시 한 번 더 우리를 점검하게 하셔서 성경 말씀이 말하는 그 선한 일이 무엇인지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에서 그 선한 일을 궁극적으로 실천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